지난주에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령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또 바울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약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클클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소멸돼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은 능력이고 파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첫째는 사랑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은사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의 권능인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만인이 다 구원받도록 예정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예정받지 못하여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운명을 결정지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만백성이 다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선 다 위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죄인 개수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불교인이라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송하고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 놀랍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납니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한 적 병이 낫습니다.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한 적 복을 받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아서 병 고쳐주고 돈 받으면 됩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권세 나타나면은 나의 의가 나타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고 우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믿음 가운데서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이 모든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합니다.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람과 성령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름 같은 성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매일 중단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내게 기도를 시키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니 이 성경을 저자의 영감 수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학자같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윤택함과 즐거움과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직할 적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들을 적에 내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택하여야 됩니다. 교회를 동정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삶이기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택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몸에 좋은 것을 찾는데 영적 건강을 좌우할 영혼의 음식의 질도 최고를 선택해야 됩니다.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자를 택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에 안내자를 잘 만나야 하고 동행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는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구별함을 받은 지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령의 임재 아래서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정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선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와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레위 지파가 가진 자존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거룩한 관유를 부어 성별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교사나 찬양 사역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여야 합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위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은 사단이 받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노래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없는 세상에 속한 유명 연예인들을 세워서 간증하게 하고 그 간증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보다는 자기 자랑이 많고 설교 시간에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것이지 결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노래와 거룩한 찬양은 구분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세상 노래의 찬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듣는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생명은 없는 것이고 마귀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찬양과 세상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을 잘한다고 다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어린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지식이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행가 가수가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면 은혜가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적에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능력을 받아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신에 대하여서 비관스럽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 내가 나를 보아도 그렇고 그런 인생인가? 내 문제를 싸우다가 내 인생을 끝낼 것입니까? 기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이 보람되어집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것에 붙잡히면은 나는 내 문제와 싸우다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인생은 끝이 나는 법입니다. 이 세대는 기름 같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합니다.
내 사업에 복 주세요.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고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기름 같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를 운행하게 합니다. 사람 자체는 자기 앞가림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인 것입니다. 옛날 선배 목사들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겉옷을 입혀달라는 뜻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를 바로 사용하지 못한 것뿐이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은 그 뒤에 능력이 파도칠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50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시편 28편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시편 132편 17절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시편 84편 9절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105편 15절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정리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서성이 되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어두운 세상길에 등을 예비하시고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살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기도 생활과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 구별하여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예표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의 원천이 다윗이 능력의 원천이 기름 부음에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경험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합니다. 그 뒤부터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삶이 평탄해졌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하기를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니까 이력 유명하여졌지만은 그에게는 혹독하리만큼 고난의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모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마 유대 나라 역대 왕조 가운데서 다윗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다른 왕들의 시대보다도 천국에 많이 갔을 것입니다. 잘 훈련받은 다윗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였기에 백성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만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를 천국 보낼 수 있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적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면지에다가 설계도를 그려준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의 모든 기구를 모세 자신이 스스로 다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세를 도와야 하는데 모세가 받은 그 계시의 영감과 만드는 사람의 영감이 같아야 됩니다.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음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자, 부살렐은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훌이 누구신지를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한쪽 팔은 아론이 잡고 다른 한쪽 팔은 훌이 잡아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 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이 왜 이렇게 쉽게 변절되었습니까? 그때 훌이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폭도들에게 돌을 맞아 죽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민중의 힘에 굴복당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의 손자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서 모세가 받은 계시의 영을 그에게도 주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재주와 총명과 지식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 그랬는데요. 명철, 학식, 기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은 태분화 그랬는데요. 폭넓은 이해력입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쪽집게 과외를 하고 또 조기 유학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은 세계의 인재들과 겨루어 우리의 아이들이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국 부모들이 갈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 최우선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지혜 총명이 있는 사람은 우대합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였지만은 어디를 가서든지 기술자와 학자들은 절대로 죽이지를 않고 우대하여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여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고 성령의 감동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부름받기 전에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12결이로 이것은 소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상당한 부자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를 사명자로 부르는 엘리야에게 순종합니다. 그는 소를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고 엘리사를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엘리야에게 수종들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영감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더욱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가진 성령의 임재보다 배나 더 충만히 성령을 받아야지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로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한 엘리야를 하늘로 성철시킬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서 다시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다시 여리고까지 함께 갑니다.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다시 똑같이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물이 많아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죽기를 다하여 서성을 따르며 그 서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나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소리 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여기 엘리사의 부르짖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는 회리바람 가운데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요단강 물을 건너와야 되는데 요단강가에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겉옷으로 칠 때마다 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병든 시대요, 타락의 시대요, 향락에 도취된 시대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건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요? 엘리야는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승천했습니다. 그 지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길갈,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장소입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같은 것이지요.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이고 인간 편에서는 깨끗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은 깨끗하게 구별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씀의 집입니다. 그 다음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씻어줍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이리와 같이 잔인하다고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람만큼 사람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질투, 교만, 자기과시, 분냄, 혈기의 독침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으면 더 사나워집니다. 맞받아치면 더 독한 독을 내품습니다. 이 악순환이 어디에서 멈춥니까? 기도에서 멈춥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맺힌 정오와 분노와 짓밟힌 자존심을 소리 없이 씻어내십니다. 기도는 비전의 산실입니다. 사람은 빵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은 구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길갈로 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고 기도는 역사가 따릅니다. 여리고로 갔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요단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말씀이 있고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기름 부음이 있어질 것입니다. 엘리사는 성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사는 시대에 그 나라의 국방은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그가 나이 많아 병들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왕이 침상에 누워있는 엘리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성천할 때 한 말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적군이 침입이 있으면은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다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어디로 적군이 오니 어디에서 지키라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날 동안 적군이 침략을 하였어도 다 물리쳤습니다. 엘리사가 사는 동안에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영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보다 강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국방이요 힘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많은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좌관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 문제라면 경제 분야의 보좌관을 불러서 의견을 묻습니다. 국방 문제라면 국방장관을 부를 것입니다. 많은 보좌관들이 조언을 하지만은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적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기도가 삶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질문이 정확하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나님께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라. hin설수설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핵심을 짚어라. 핵심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 지혜와 총명의 신이 우리와 또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파도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은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다음 베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리고로 가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단까지 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고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이 서성이 되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두운 세상의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적에 성령이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할 적에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님이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살펴주시고 그를 들어서 역사의 개혁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의 향기가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기 위하여서 산다는 이런 확실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으로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기름 부음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